껍데기뿐인 종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의 진짜 복음, 착한 위로인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가?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주제로 대담을 나눕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는가? 김학철 교수님, 그리고 평생을 목회와 진실탐구에 헌신해 오신 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1막, 예수님은 부드러운 성자였나? 용맹한 장군이었나? 김학철 교수,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이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동정이라고 봅니다. 당시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받고 억압받던 세리, 병자, 여인들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를 품어주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선언하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김 목사, 교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고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겨우 착한 도덕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셨지만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지도자들 앞에서는 결코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셨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의 사슬에서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든 용맹한 장군이셨습니다. 이 팩트를 놓치고 그저 사랑 많은 성자로만 포장하면 복음은 힘을 잃고 맙니다. 제2막, 제자들의 변화는 성품 수양인가, 죽음을 이긴 담대함인가? 김학철 교수, 목사님,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곁에서 배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초대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헌신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김 목사, 교수님, 성경의 팩트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그 훌륭한 산상수훈을 다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도망쳤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훌륭한 도덕교육과 성품 수양으로는 결코 인간의 두려움과 이기심을 바꿀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고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입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생명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 엄청난 팩트를 목격한 순간 그들은 착한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김학철 교수, 승리자요?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적이 없는데요. 김 목사, 세상을 이긴다는 건 칼을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쫄지 않는 강력한 멘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광대한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에서는 공회에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를 발 아래 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담대함입니다. 제3막,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무기력하고 위선적인가? 진행자, 김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강하지 못한 걸까요? 김학철 교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동정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더 많이 품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김 목사, 아닙니다. 오히려 교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는 도덕적 설교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병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강단에서 낮은 자를 사랑하자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해. 나는 이런 수준 높은 설교를 듣는 깨어있는 신자야 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자만과 교만에 빠집니다. 결국 평생을 가짜 위로 속에서 자신이 훌륭하다는 착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현실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도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제3학 가짜 위로를 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나아가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거짓된 껍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목사, 율법과 종교적 습관이라는 가짜 신, 나를 얽어매는 심리적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까? 광대한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장군을 들어쓰셔서라도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 가짜 안정감을 팩트로 박살내신 겁니다. 김학철 교수,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김 목사, 광대한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겨우 불쌍하게 구원받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질병, 고통을 모두 이겨낸 그 완벽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내가 겪는 작은 손해나 세상의 걱정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제5막, 왜 젊은 지성인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종교의 껍데기와 목회자의 민낯, 진행자, 김 목사님의 뼈아픈 지적에 이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참담한 통계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인 중 이른바 가나안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가 2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그 이탈의 핵심에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김학철 교수, 무척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 통계와 연구를 보면 이 젊은 지성인들은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조주의적으로 굳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포용과 사랑이 실종된 탓이 큽니다. 김 목사, 교수님, 그 젊은 지성인들을 너무 온정적으로만 분석하시는군요. 20대부터 40대,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정보와 팩트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세대입니다. 이 똑똑한 지성인들이 단순히 교회가 사랑이 부족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사랑과 진실을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의 구역질 나는 윗선과 팩트 없는 껍데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김학철 교수, 심각한 표정으로 위선이라면 목회자들의 윤리적 일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목사, 일탈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이웃사랑을 눈물로 외칩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헌금으로 수백억 원대 횡령을 하고 불법적인 세습을 감행하며 도덕적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가장 분노할 일은 세상의 언론과 법의 잣대가 다가오면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방패가 바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 탄압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사회법이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벗어나 치외법권의 성주처럼 군림하려 듭니다. 평등한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목사들만 특권층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 뻔뻔한 민낯을 이 2040 지성인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진행자, 목회자들의 언행불일치가 지성인들에게 치명적인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말씀이군요. 김 목사, 이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사들 스스로가 광대한 우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부활의 실체를 안 믿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짜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영원한 부활체를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돈과 권력에 집착하며 법을 피하려 발버둥 칩니까?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거짓 위로와 기복신앙을 팔아먹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그 가짜 종교 시스템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라고 가짜 약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알량한 동정심이 아니라 당신을 얽매는 세상의 모든 거짓을 박살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주적 창조 질서에 합류하라는 거대한 팩트의 선포입니다. 그것만이 떠나간 지성인들의 뇌와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진짜 복음입니다.
암흑의 시면을 지나 멀고 먼 먼투티 얼음연의 시간 그 거대한 시공간의 물결 속에 찰나로 피어난 우리의 작은 생명체여 우리는 먼지처럼 부서질 육신의 낡은 장막을 입고 영혼을 갈망하며 밤하늘의 성자를 바라보았네. 전환 무질서에 거친 바다를 가르고 피어나는 신성한 질서를 이 복잡한 차원의 미로 속에서 마침내 밝아오는 의식의 새벽을 창조의 위대한 신비가 세포마다 새겨진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유한함을 넘어 무한한 우주를 담을 영광의 그릇이 준비되더라. 예수 부활체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여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깨우네. 낡은 장막을 벗어던지고 창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참된 자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나의 부활체 그 찬란한 소망을 노래하노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 신의 숨결이 머물고 시간의 사슬에 묶여있던 존재들이 이제 영원의 궤도로 진입하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흙의 형상은 지나가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신비로운 변혁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확장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창조주의 초대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며 욕되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형체를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는 날 온 피조물이 고대하던 구원의 완성이 육신 위에 임하리라. 예수 부활체의 거룩한 복음의 빛이여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의 아침을 깨우네. 낡은 장막을 벗어던지고 창조주를 향해 날아오르는 참된 자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나의 부활체 그 찬란한 소망을 노래하노라.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창가라. 빛의 속도를 넘어 은하의 끝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화한 우리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 창조주의 영광 안에서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도다. 예수 부활체의 복음 그 영원한 소망이여 주장을 떼놓은 사운드가 서서히 잦아들며 우주의 평화 시작 암흑의 시면을 지나 멀고 먼 먼투티 얼음연의 시간
시공간의 물결 속에 찰나로 피어난 우리의 작은 생명체여, 우리는 먼지처럼 부서질 육신의 낡은 장막을 입고 영혼을 갈망하며 밤하늘의 성자를 바라보았네. 전화 무질서에 거친 바다를 가르고 피어나는 신성한 질서를, 이 복잡한 차원의 미로 속에서 마침내 밝아오는